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는 그 책임의 자리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넉넉한 아량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많은 서신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구절 중에 나를 본받아라 하는 구절 중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 핵심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감각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목표나 내용이 없죠. 그저 시대의 조류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맡기고 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다름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그 새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꽤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또 매일매일 누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또 많이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채워야 하는 것들, 책임으로써 채워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들이 또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주신 것들이죠. 이 부분에 이 책임을 지고 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려라.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과연 우리는 잘 채우고 있는가?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채워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과 기독교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늘 세상의 유혹에 져서 그리스도를 채워가지 못하는 일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새 사람은 주 안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가 서 있는 근거이고 바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으며 수치를 영광으로 하며 세상적인 일만 쫓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칭의적인 면에서만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처럼 신분의 구원에만 너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갖는 풍성한 내용, 즉 구원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의 변화들,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성격과 인품의 변화, 또 책임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신분의 변화에만 집중돼서 감동이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실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삶의 실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에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의 그 실력, 새 사람으로서의 실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오해받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핍박과 환난, 고난을 무릅쓰고 충성되이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압송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한 일에 대해서 당시 로마나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같은 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만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겠는가? 이렇게 시기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던 자들이 그의 투옥을 계기로 더 떠들고 다니며 더 열심히 부려 자기네는 옳고 바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추종자들도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억울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또한 그렇게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도 감옥 안에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맞다 하면서 그들도 또한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갇히는 바람에 2배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그릇된 동기에서든지 참된 동기에서든지 어찌됐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 계속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또 그 안에서 자라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넉넉함, 그 풍요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실력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패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또 환경이 어떤 것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러한 풍성함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한 어리석게도 우리의 가난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거라 생각하면 쭉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뭔가 순교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앞에서부터 잘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가 오늘날처럼 식용으로 도살돼서 판매되지가 않았습니다. 국가나 도시에서 그 신전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못할 것인가? 아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다. 바보들이나 그런 신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실상은 우상은 없는 것이다. 없는 신에게 바쳐져 그냥 돌에 있다 내려온 것이니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꺼리낌없이 먹지만 만약 우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자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될 것이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이 고기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이야기로 로마서 14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도 실력이 다르다. 그러니 그 실력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신앙이 너 혼자 오르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르면 그것은 전부 옳은 것이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옳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도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갖는 새 사람의 삶의 실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신앙으로서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이후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은 옳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똑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 하나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정말 똑똑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있기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남이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서 재고 싶으면 그냥 재라고 할 그런 실력이 있을까요? 가지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졌다, 성공했다. 그렇게 가지고 성공했으면 폼제하지 않겠습니까? 그쯤이야 우리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폼재고 있겠습니까? 길면 한 100년쯤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지 않으면 언제 또 잴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폼 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폼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손뼉으로 박수를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실력이 우리는 없을까요? 재는 사람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없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지금 우상 제물을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이것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과 자유를 보고 그의 연약한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지만 지식은 홀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럼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지식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에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 그래서 내가 잘났고 너는 틀렸다. 너는 못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면 상대방을 위해 내 지식과 내 자유를 절제하고 기꺼이 내 자유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뭔가 순교에 급박한 순간에 나오는 고백들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표, 또 내용, 또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능력과 업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주 예수를 본받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를 위해 내가 살며 내가 있음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있음으로써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고 핑계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과 삶의 원칙,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